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 산 중에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나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에서 온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왔든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참된 진리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온전히 선포하사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린 많은 청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가시며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여 주님께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때에 따라 채워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첫 설교를 했을 때 어디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약 한 2달 전이긴 한데 오늘 읽은 그 앞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제가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 다음 설교 때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수련회가 겹치는 바람에 제가 수련회에 또 연관되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연기돼서 오늘 좀 천해 들었던 그 설교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말씀대로 나아갈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을 찾았던 비유와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인이 한 동전을 찾았던 이유 다음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생소하신가요? 네. 교회에 웬만큼 다녔던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탕자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아들을 비유해서 탕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보다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하신 것이 바로 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었지만 잘 모르는 또 청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고대 근동 가운데 부자였던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요구하나요? 제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요구가요, 여러분, 굉장히 폐륜적인 요구였어요. 네, 왜 그런 요구인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아버지께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후회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맞아주는 이야기, 사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죠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익숙한 이 탕자의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탕진하여 후회하고 돌아온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익숙한데, 사실 이 이야기에 한 가지 뒤에 붙은 이야기는 뭐예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동네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부르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종이 뭐라 그래요? 집 나갔던,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갔던 그 둘째가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이 나셔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마을 잔치를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형이 반응은 뭐였습니까? 안심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고 그 분노한 형에게 아버지가 어루 달래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탕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형의 모습도 사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총 3가지의 인물이 나타나죠. 누구 나타납니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가지는 모습, 그리고 첫째 아들이 가지는 모습, 그리고 그 아들들을 향한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자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믿음의 자아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1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사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야기에 나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이 둘의 모습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 앞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한 행동. 우리는 이것을 보통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이 교회에 다니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늘 교회에서 이야기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종족들과 많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치, 우리는 죄인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고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편함과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도요, 이 17세기에서 19세기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이 종교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예요? 우리한테 너희는 죄를 가지고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기독교에서 가스라이팅을 한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들으시면서 내가 그럼 그동안 교회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가? 내가 가진 신앙은 뭐지? 살짝 혼란이 오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맞아,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진짜 죄인이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확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죄에 대해서 가끔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는가? 일반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범죄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범죄의 개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크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크라임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크라임씬이 뭐죠? 범죄가 일어난 현장을 찾아가서 그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고 범인을 밝히고 이런 것이 크라임씬이잖아요. 그래서 방탈출 같이 홍대에 그런 크라임씬 할 수 있는 공간도 많더라고요. 그죠? 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나눠서 저도 해봤는데 제가 그 범인 역할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속였어야 되는데 결국 속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연기하는 게. 그런 크라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법적인 것들 안에서 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나쁜 행동이야. 법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범죄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범죄자라고 받아들일 만큼의 내가 삶을 그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나 나름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살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지? 왜 교회만 오면 성경만 읽으면 자꾸 나를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한 때 이 죄라는 것은요, 이 범죄자라고 하는 범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좀 더 고차원적인 건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범죄자야, 너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차, 좋은 옷, 다른 사람들 돈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갖고 싶다. 내가 벌어서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저거 갖고 싶다. 저 사람 나한테 그냥 저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망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나 우리가 물건에 대한 탐욕을 가질 수 있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사나 친구 관계에서 나를 화나게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한 대 칠까? 진짜 내가 성격 많이 좋아졌으니까 참지. 예전 같았으면 너는 끝났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이것은 어떤 마음이요?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발현되지 않을 뿐 우리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너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죄라고 얘기할 때 크라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은 어떤 종교적인 것 안에서, 어떤 신적인 것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깊고 정신적이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도요, 단순히 이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내면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아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가?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가? 먼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누구나가 봐도 이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 그죠? 이 죄인이라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 탕자의 모습이지, 라고 하는 모습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도망가고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방탕하게 살면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낭비해버리고 사는 모습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30절에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들, 어떤 그런 비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형이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 잡고 마을 잔치를 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형의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형의 반응은 노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형이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화를 내고 있어서? 화만 내면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리고 화도 내면 안 되나요, 살면서? 그렇진 않죠. 화를 내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형은 어떤 모습이 있길래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생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 건데요. 형의 입장을 보면요, 여러분. 동생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이 동생의 행동이 아까 제가 왜 패륜적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동생의 행동,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해서 재산을 받아간 건요, 당시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말도 안 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더 말도 안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세기로 아버지께 이야기한 거냐면, 아버지 나의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세기냐면,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 저 아버지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주시면 돼요. 저 그럼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세기로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굉장히 패륜적이죠. 그런 패륜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형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런 싸가지 없는, 그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형이 분노할 만해요. 근데 이 분노한 것 자체로 죄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죄라고 하냐면,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는 나겠죠. 진짜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쟤를 어떻게 고쳐놔야 되지? 저걸 어떻게 다시 한번 저걸 정신 차리게 만들지? 라고 생각에 화가 나겠지만 막상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보러 갈 겁니다. 그리고 가서 동생을 다 몸을 치던 팔을 치던 등을 치던 니노아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래도 네가 살아서 돌아와 다행이라고 안아줄 거예요. 그게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형은요, 동생에게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잔치에 오라고 했을 때 나아가지 않고요, 분노만 하고 있어요. 형의 모습은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불만과 분노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23절, 29절과 30절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화가 난 형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렇게 명 잘 말씀하신 거 내가 그렇게 잘 지켰을 때 나한테 어린 염소 새끼 하나 줘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나한테 뭐 준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걔를 다시 붙잡고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요, 당시에 엄청나게 큰 부와 엄청나게 큰 재산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산을 다 가져간 애한테 또 그렇게 큰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 거예요? 이 형은 이제 남은 재산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은 이미 아버지한테 말해서 패륜적인 행동이긴 했지만 자신의 몫을 다 떼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이 형 입장에서는 다 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끝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명을 잘 지키고 말씀만 잘 지키면 이제 남은 재산은 다 내 것이 되니까 꾹 참고 그냥 다시 한번 말씀대로 조용히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둘째 동생이 돌아오자 걔한테 뭘 주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주는 거예요. 내 재산을 떼어준 거예요.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패륜적인 행동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 더 분노하고 동생에게 달려가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재산에 손해가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형이 가진 죄악된 모습은 뭐예요? 이 형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거라고 생각했던 그 형 또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말씀에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면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순종했던 것. 아버지보다 재산을 사랑했던 것. 둘째 아들도 뭐예요? 아버지보다 재산을 사랑했던 것이 그들이 가졌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누구나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도 하고요, 누구나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예배 나오지 않고, 내가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과 거리가 확 멀어지고 떠나버리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잘 살아가는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막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셔서 내 삶에 해를 가하면 어떡하지? 내 삶에 불행을 주시면 어떡하지? 내 삶이 살아가는 길이 온전치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길로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해야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뭐예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 중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나는 잘해왔고, 나는 잘 섬겨왔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못할까? 쟤가 왜 저 모습밖에 못할까? 왜 저런 아이가 우리 공동체에 있을까? 라는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둘째 동생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그 첫째 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난 사람도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도 죄이지만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 가운데 나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말씀대로 섬기고 있을지라도
그 너희들의 섬김 속에, 너희들의 예배 속에, 너희들이 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속에 너희들의 마음은 진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니? 나를 사랑해서니? 아니면 내 능력이 너희의 삶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니? 혹은 내가 했던 모든 섬김과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의로 쌓여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즐거워서니? 이 첫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똑같은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예배 드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한 명 한 명의 마음 속에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마음처럼, 혹은 첫째 아들의 마음처럼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길 바라고 그래서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늘 강할 때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럴 때가 많아요. 기도를 잘 안 하다가 내 삶에 진짜 뭔가 필요한 게 생겨서, 혹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떠한 방향과 길이 있어서 그때서야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 지금 제가 뭐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저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아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늘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삶을 좀 잘 이끌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능력이 늘 내 삶 가운데 뭔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제 이 신앙들을 장로 교회에서 교리라고 해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믿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떤 그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이 문답이 있어요. 그 소요리 문답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뭘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뭘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 네, 다 아시는 분도 있죠? 인간이 존재하는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 답은 뭐라고 할까요? 답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찬양하니까 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즐거워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네. 뭐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겠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선물들로 인해서 나를 기뻐하게 하고 나를 즐거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입술로 찬양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될 때가 여러분 얼만큼 있냐라는 것이죠. 있겠지만 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니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멈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있기에 내 삶이 온전히 기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만큼 세워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내 능력을 통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 계획을 하나하나 딱딱딱 이루어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공경과 역경 속에서 그 문제에 넘어지고 지칠 때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삶이,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출이 없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재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뭐로 기뻐한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행복이 되어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이용하고 할 생각도 안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할 생각이셨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거예요.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해야 돼. 그것들이 내 삶에서, 너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될 때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행복을 줄 거고 너희들의 삶에 축복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 그래요?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데 달려가는 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저 아이가 나의 둘째일까? 저기서 오는 저 사람이 둘째일까? 라고 이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둘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목을 이렇게 감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 안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감싸 안았을까요? 굳이 왜 목을 감겼다고 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저질렀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마을로 쫓아내거나 혹은 돌을 던져서 죽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오매국만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오자 저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감싸 입을 맞추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보호하고 내가 그를 용납하고 용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아들 31절 말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그 빨간 십자가 들고 여러분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그 막 찬송가 틀어놓고 막 그 전도하려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와, 진짜 열심히 전도하신다라는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왜 굳이 저렇게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같이 거기서 지하철 타는 사람들도 되게 불편해하죠. 왜 불편할까요? 틀린 말에서 불편할까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단편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구원은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큰 개념이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해진 것. 우리가 오늘 본 이 누가복음 15장에 총 3가지의 비유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여러분? 한 마리의 100마리 중에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은 양. 네, 보시고 여러분 촬영 있으시면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았던 그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드라크마, 그죠? 동전 하나를, 10개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정말 샅샅이 열심히 찾아서 그 동전을 찾은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누굴 다시 찾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찾는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다 뭘 이야기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에서도 그 찾은 후에 양도 기뻐하고 목자도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걸 찾고 나자 여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을 찾고 나서 아버지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마을이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버렸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지금의 표정을 봐서는 행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네.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구원은 행복이라면, 행복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아니죠.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요? 지금 나와 예배하는 자들 모두는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고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 백성이라는 건데 왜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거나 누군가의 실수를 보더라도 정죄하거나 그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주기 위하여,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들의 누리는 행복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이 없다고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구원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모든 행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 속에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그 정말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의미들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첫째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 아들을 반겨주고 있는 그 아버지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혹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고 언제나 찾아오는 우리를 향해 달려올 준비를 하시면서 그 품 안으로 안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관계의 회복 속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좀 곤고하고,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고, 지금 마음이 신앙 속에 조금 방황하거나 헤매이는 청년들이 있다면,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 지금은 좋아서 내가 행복을 누린 청년들이 있다면 어느 것 하나 방심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내 안에 유지되기를.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믿는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또 다른 고통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삶을 살게 하는 또 다른 날개가 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 가운데 두게 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